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동기는 아주 순수하죠? 좋은 동기를, 선한 동기. 어떤 사람들은 동기조차도 잘못했죠. 악하다. 그 다음에 셀피시하다. 동기가. 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느냐. 거짓 목사들에 속아서, 거짓 목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예수 믿으면 병이 간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결국에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 사람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은 우리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게 하나도 없고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도 조심하라.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 여기에 이 사람은 순수한 동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목사들은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뭐 이런, 그렇죠? 주님의 태도를 보세요. 이게 틀린 줄. 거짓 목사라, 싹군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틀린 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이 오면 좋아요, 사람들. 그러나 만약에 그냥 숫자만 채우려고 많이 누구나 다 진리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진리가 막힌 교회 사역에 방해를 받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 아이고 반갑게 맞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여러분 군대에서 박스 오브리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쓰는 용어들이.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아니 주님을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다니 죽을 때까지 반가에 맞아들이긴커녕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잠잘 곳이 없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자시고 있죠. 올리브 산에서 거하시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처음 제자가 사도행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많은 사람은 크리스찬, 교회 나오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은 제자가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즉,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테스트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 따라가는가. 여러분이 정말
세상 것,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작정하셨어요? 아니면 세상에 물질을 채우려고 열심히도 살고 있어요? 뭐예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거고, 이런 태도를 하신 거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싶어서 하는 거기에 제자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잠자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따라갈 여러분이 각오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 이 사람 보고 네가 날 따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난 잠잘 곳이 없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질문 같지만, 주님의 대답 같지만, 엉뚱한 대답 같지만, 왜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한테 왜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시네. 그거는 암만 좋은 동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희생을 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과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한다. 그거 확실히 가져요. 대부분이 자기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주님 따라가기 힘들어.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 내가 버는 대로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고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태도. 그런 사람들은 바이블 교회에 나와서 그런 태도. 그렇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희생했는가? 만약 주님이 여러분한테 난 잠잘 곳 없는데 날 따라오면 너네 잠잘 곳도 없는데 오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갈 거라. 나 안 따라. 주님 쫓아가라. 잠잘 것도 없는데 왜 따라가? 그렇죠? 5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별말 없는 사람 가라 이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가라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완전 지금 교회 목사들하고 틀리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도 따라올 사람 따라오라. 그쵸? 날 따르라. 근데 그 따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정말 잠잘 것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따르겠냐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드리는 것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즉 이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게 마땅한 도리예요. 그렇죠? 그거 뭐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래 갔다 와라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6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완전히 딴 대답을 하시는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에 완전히 사랑이 없는 정말 아주 민한 스피릿을 가진 그런 대답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제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난 이거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캠프니까 들어오십시오. 아니면 뭐 KJB니까 오십시오. 예고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럴 거야.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버지 장사 지내겠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포인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여러분의 우선권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즉 주님을 쫓아가고 아니면
자기의 일, 자기의 가정일 이것을 두고 결단을 할 그런 케이스가 왔을 때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쫓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주님 못 쫓아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런 게 있고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제 힘들어진다고.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느냐 했을 때 대부분이 이 제자의 테스트를 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우선 먹고 살고 내가 있을 때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님한테 오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여러분도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떤 편에 쓰느냐.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오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 90%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제자의 테스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힘든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복종하고 제자가 되도록 양육시킵니다. 누가 그거 따라오겠어요? 그런 길을 가면 어떨 때는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거기 따라가? 이 세상에서 먹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 그래놓고 뭐 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가면서 그런 세상 것에 연연하면 그거 벌써 탈락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지 말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시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나게. 즉 주님이 먼저냐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 그걸 초이스해요. 그럼 닥터 라크만 크리티사이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주님을 섬길 때 페이가 있는 희생을 해야 돼. 닥터 라크만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와이프는 사역을 간두자고 내가 떠나겠다.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해야 돼. 그럼 뭘 초이스해야 돼? 만약 그런 입장이 내가 됐으면 내가 뭘 초이스해야 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피곤하다. 당신이 계속 목사가 되려면 나는 이혼하겠다고 떠나면 어떡해? 사람들은 그런 영적 적에 있는 걸 모르고 무조건 비방한다. 그렇죠? 조심하라고. 사람들. 카톨릭만은 오케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쫓아야겠다. 난 주님이 콜링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난 목표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와이프는 떠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콜링했는데 사역을 간둔다. 와이프가 간두라고 했어요. 간뒀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와이프를 쫓아.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가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 바이블 빌려가 됐다고 그런 것은 제자가 돼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수가 자매들이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구원 못 받은 남편하고 살고 뭐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남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열심히 몇 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쫓아가는 데서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끝까지 주님 쫓아가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주셨을 거예요. 가정에 안정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떠난다면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다 실패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태까지 하나도 서바이브 한 사람 없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요. 자매들이. 결국에는 남편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남편을 쫓아가더라. 그렇죠? 그럼 그걸 알아요. 마귀가 남편을 쓰는, 와이프를 쓰는, 아이들 쓰는, 부모 쓰는, 가족들 쓰는. 그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누굴 쫓아가요? 그게 그 테스트라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육신은 살아있죠? 뭘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즉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을 여기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 여기는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 에베소서 2장.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페이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거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어디로 가느냐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따라오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중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려면 이런 거를 각오해라. 여기서 2장 1절. 예루서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영적인 죽음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그때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903살까지 살았어요. 그 아담은 왜 죽었냐? 영으로 죽었다. 그렇죠? 그때 죽었다. 영이. 그 다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서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공중 권세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인간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영에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교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교수가 됐든 뭘 했든 모든 자들이 마귀 자식. 마귀 자식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자식.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자, 그러나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자식이었는데 주님께서 죽어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큰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죄들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적인 부활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육신은 살아있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부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제자들의 그 테스트를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고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제자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사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라고 해서 이 몸이 이건 내 거다. 그러면 곤란하다.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내 거다. 정말의 말씀. 요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구원받은 사람들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즉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지. 거꾸로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내 와이프를 더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니? 그 우상, 돈이니,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삽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네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라. 그거 하나.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죽어가는 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 착각한다. 가가지고 바포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이 10절에 해당되는 구절인자가 그냥 밥만 푸다가 다 지옥 보낸다. 바포 목사가 있대요. 바포 목사. 한국에 바포 목사. 왜 돼지 주퍼 목사가 없어요? 돼지 죽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죽어가는 혼들, 마귀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지옥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 선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바울서신 보세요. 바울서신의 구원에 대한 것보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세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합니다. 사람들은 구원, 물론 당연히 구원이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 죄인들한테 구원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것은 기본이에요. 누구나가 다 받아야 돼요. 누구나가 다 가져야 돼요. 그거는 성경은 바울서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서신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서신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는 땡이랬어요. 땡. 90%는 땡이라고, 땡.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정말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도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지금 누가복음 9장을 공부하는데 그 9장이 지금 그런 제자들의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여러분이 57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바이오빌리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여러분이 바이오빌리버대로 못 살면 가가지고 나는 바이오빌리버입니다 그러지 말고 창피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 유행 따라가면서 살면서 나는 바이오빌리버다. 그냥 그게 통해, 사람들한테. 뭔가 달라야지. 생각해. 주님께서 그걸 테스트해요. 자, 6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내가 먼저라. 너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가족은 나중이라. 너의 돈은 나중이라. 너의 부모는 나중에. 너의 자식들은 나중에. 네 남편은 나중이라. 네 와이프는 나중에. 내가 먼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죠. 천국, 물리적인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땐 그 두 가지가 다 도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천국은 떠나고 이 세상에 스피리추얼 왕,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게 우리의 지금 사역이에요. 그것을 잘못 알고 그 천국을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물리적인 그런 나라를 하려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캐토릭, 모슬람, 그다음에 칼빈이 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잘못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예수님 떠나셨을 때 이 물리적인 나라가 떠났다는 건 신비의 상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여러분 전파합니다.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 천국이 도래한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는 그 영적인 나라를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오지 않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구약에 그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가가지고 칼로 다 죽이고 그런 게 하나님 착각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61절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 쫓아가는데 먼저 그게 문제라. first가 어디에 있는? me first. 예수님. 내가 먼저다. me first, you next. your family next 그랬는데. 그쵸?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동기는 있어요. 왜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많이 안 나오니? 왜 그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늘어나기커녕 오히려 있던 자들마다 배교하니? 이 먼저가 들어있어요. 먼저 세상 일을 먼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섬기겠어요. 이 아이들. 절대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 사람 그 1분짜리로 생각 안 해요. 저질. 그러니까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의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먼저 돈을 좀 번 다음에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62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지금 그 다음 장에 그 수학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10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추수. 그래서 그 추수하기 전에 쟁기질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걷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뿌려야지 걷는 거죠? 우리 교회가 뿌리지 않고서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근데 뿌리기 전에 쟁기질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위선적이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쟁기질을 하세요. 마음이 돌 같은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걸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가지고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 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시비 가다가 그쵸? 특히 우리 플러턴에서 할 때 거기 바이올라 신학생들을 거기 꽉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꼭 시비 건다.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설교 그 지옥에 대한 설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누가 구원받겠냐.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죠. 쟁기지들 안 하고 밭을 갈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그따위로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 학생들은 많지만 거기에 몇 명이 구원받았겠어요? 몇 명이 주님의 일을 했어요? 딴따라들 만들지. 걔네들. 그쵸? 지금 교회 딴따라들 만드는 그 옛날에 그 댄스 교습소라고 했죠? 한국에 많이 팔렸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댄스 교습소죠? 딴따라 락 밴드 창조하는 곳. 예배당이에요. 지금 예배당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캠프에서 봤어요. 예배당, 우리 이평원 모기사 때 그 앞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동네에서 못된 애들이, 그 중에 이제 저도 거기 꼈었는데,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 뺀질하는 애들이 예배당 언덕에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잠자리채를 들고서 돈을 달라고 그거 부르고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애들이 이제 그럴까 예배당에 갔더니 딴따라들이 모여서 낸지 그 노래 하나 쳐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야 됐어. 제가 그렇게 딴따라들 만든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농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청소년애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교회 가가지고 드럼 배우고 앉아있다. 춤추는 거 배우고 찬양이라는 이름 말해 율동이라는 이름 말해 그게 과거의 댄스 그룹처럼 뭐가 틀려? 드럼 배우는 거 하나 틀릴 것 없다고 이름만 싹 바꿨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봐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런 노래 나올 거라고 이제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노래 처음 듣는 거예요? 5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거야, 나는. 교회 나가는 애들 굉장히 갈시하고 그래. 멸시하고 그냥 우습게 보고 막. 지금은 이제 많은 그건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멍청한 자들. 딴따라 교습소에 나간 거 앉았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아마 지금 구원 안 받고 그래서 아마 그러고 다닐 거라고. 교회 나간 사람한테. 손가락처럼. 얼마나 한심하게 됐어요, 교회가? 그 어른들이 그런다고 여러분들 오래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구원을 못 받은 종교인인데도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그런 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한테 따지면 목사가,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참으셔야지. 요새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옵니까? 이러고 있대. 근데 참고 앉아있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센스가 있다. 하여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이 다 그냥 욕먹을 짓만 하는 거예요. 창피한.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 때 여러분 밭 갈아보신 사람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밭 가는 거 모르겠어요. 니 알아? 모르지. 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밭이 논인지 산인지 밭하고 논하고 뭐가 틀려? 아무것도 모를 거야. 밭 가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왜 합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쟁기질하는 사람도 알죠? 쟁기를 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질이 어떻게 가야 돼? 똑바로 가야 된다. 그쵸?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돼야 안 돼요. 꾸불꾸불하고 나중에 하이웨이가 앉아있다. 그래서 쟁기 걸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쵸?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왜 이런 아주 어려운 말로 앤서를 하냐. 아니 주님 쫓아가겠다는데 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복음 전해야지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그냥 아이고 그래 고맙다 따라와라 이러지 않고 그냥 장사 지내러 가겠다는 친구한테 죽은 자들로 그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왜 그러시냐. 그렇게 아주 그런 야비한 게 아니라 아주 그런 무정한 말씀하신 비정한 사랑형. 그러니까 작별 인사하러 간다는 친구한테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가라 가. 애들아 가라 옛날 약장사들 그러죠. 가라. 즉 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왜? 내가 주님을 쫓아겠다. 내가 뭐가 앞에 오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쫓아겠다. 내 가족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내 지위가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만 몰아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빌리버 교회들이 힘든 것이에요. 바이오빌리버 교회들은 소수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소수예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틀렸던가, 그 사람이 틀렸던가. 성경에서는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 쪽에 있으면 여러분은 잘 가는 거예요. 이장님 빼놓고, 그 다음에 신천지 빼놓고, 여호와 증인. 사실 이단들이 더 커져요, 요새 그런데. 제일 세상에서 빠른 기독교가 뭔지 그 기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먹는 여호와지. 엄청나게 빨리 살아요.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도 소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래 다 와라 아니라고. 여기서 그래? 그럼 니네가 이런 거가 있는데 쫓아올래? 촥 나간대.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래, 이번에 이런 어려운 게 오는데 쫓아올래? 그럼 또 촥 나간대. 빌립보서 3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해서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소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배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신경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야 잠깐만 기다려라 저 사람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서 기죽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의 자세가 이랬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거라고요. 여러분 고귀한 부르심 그게 있다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고귀한 게. 왜 그거에 안주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맨 처음 하나님 콜링 받았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목회를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여자들한테 샤크라고, 그렇죠? 자리 잡고, 집도 사고, 안정된 데서 애들 키우고 잘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았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떠난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자기의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확실하게 콜링 받았냐?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흔들리고 많이 그러지 못했으면 목회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뭔가 희생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와이프들이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사역을 도와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가정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 그 엑스 와이프처럼 나는 떠나겠다. 이 사역 계속하는 한 난 죽어도 못 있겠다. 그럼 떠나. 근데 90% 이상은 닥터라크만처럼 계속적으로 하나의 콜링의 부르심에 고귀한 부르심에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인간들이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내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간두고 지금 이렇게 삽니다. 남들 보기에 그게 뭐 그렇게 흠잡을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동정심을 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뭐고 그런 자격이 없는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해요. 세상 것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 잡고 하나님의 축복 잡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도 욕심을 둔다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해피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고귀한 그 부르심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뒤로 해야 돼. 아세요? 즉,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서 과거에 실패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주님을 똑바로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이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에 실패한 것. 오히려 그걸로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실수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지. 과거에 연연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에 23시간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은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꿈 얘기하고 꿈이 뒤숭숭하다 그러고 꿈 뒤숭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에서 좋은 것만 나와요? 마귀가 이상한 거 주고 막 자기가 막 이상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그 귀중한 24시간을 꿈 얘기하는데 한 10시간 소비해. 만난 사람마다 야 어제 꿈을 꿨는데 그 마귀한테 당하는 꿈 꿨을 때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주님, 이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1초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꿈이 일어나요. 이제 그 꿈을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이제, 꿈에 이제, 가다가 내가 차 사고가 오른쪽, 타이어가 빵꾸 난다. 뭐 이래가지고, 진짜 가다가 오른쪽 타이어가 빵꾸 났어. 그 다음날 이제 꿈을 건데, 고쳤는데, 그 왼쪽 타이어가 빵꾸 난다. 그래. 왼쪽 타이어가 빵꾸 났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꿈에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인생 아주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아세요? 꿈은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개꿈이든
돼지꿈이든 그냥 포기해. 바로 생각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만약에 기분 나쁜 꿈을 꾸면 주님, 이런 일이 아니면 또 이렇게 안 되도록 보여주십시오. 그건 간단하다. 그거 없애버리면 돼요. 하나도 생각 안 돼. 코 고느라고 꿈 꾸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꿈 많은 거죠. 코 고는 사람들 나중에 나오면 꼭 자기 코 안 고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래.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잘 자니까 모른다고. 그죠? 꼭 자기가 깼을 때 상대방 코 고는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 나는 코 안 고는데 상대방이 코 곤다. 누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코 곤 거예요. 둘 다 서로가 다 코 갈았다고. 아세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주님 쫓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빌리버가 된다는 게 이게 디스커리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돼. 왜 닥터 락만이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게 파워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완전하게 세상을 완전히 사악한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을 만만히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 사고방식, 졸 오스틴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나가가지고 세상에 그냥 파괴돼 버립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파워가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러니까 아무나 바이블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바이블 빌려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 축복받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신실한 사역자들. 사도 바울, 죽은 자를 살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 내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 전쟁에 완전히 완전무장하고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 다 믿음에서. 쉽지가 않아요. 서울까지.